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하나님께 좋은만 가지고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독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지 기준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그것이 핵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약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한 말씀이고, 신약은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을 하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의 기준서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분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준서가 되는, 교과서가 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대로만 살면 예수 믿는 삶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서 늘 갈등을 하거나,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그대로만 살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건 재미있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애써 노력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죠. 네. 우리 사랑자한테 물어볼게. 내가 자주 묻는 질문인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신 것 중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러셨다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많이 어렵다. 네. 저는 누가 저한테 물으면 못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하지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빨리 감지해야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어떤 분으로 관계 맺고 사느냐, 자, 이것이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잘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래도 들은 말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들은 적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do and don't,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포기까지 해버리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제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은 재미있고 즐겁고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가 않다면 억지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인 위선이나 행하는 거짓 또는 체면치레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조금 말을 성경 쓴 용어로 바꿔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법대로 그렇게 살면 그들 모두가 가능해지고 쉬워지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준 법이 아니라 불법대로 예수를 믿으면 룰대로 믿지 않으면 신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이 법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젠 뭐 연세가 꽤 들었는데 뭐 그 나이에 뭐 목회하냐고 빨리 좀 사표 내고 쉬라고. 우리 교인들이 그랬던 얘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뭐가 의아한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는 전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할 줄 모르는, 피곤하지 않는, 내가 느끼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과거에는 좀 힘들었던 것이면 요즘은 주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고 복종하니까 과거에 안 됐던 것도 이제 되어지고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진작에 알았었다면, 제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긴 것이 이제 한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많은 일을 했죠. 제가 볼 때도 참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적인 갈등이나 내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렇다고 요즘은 이제 싸움이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싸우지만 늘 승리로 끝을 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 인물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관리를 연상시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드리죠.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이건 뭐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걸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삶에 관해서 이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지성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바보 같은 생각일까?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없는 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바보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할 수 없는 걸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바보예요. 참 마귀가 속여도 참 기가 막히게 속인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언가 선한 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 이 청년이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쉬워?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먼저 내 마음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받아요. 왜? 그것 갖고 될까? 좀 더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무언가 행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편하고 늘 마음을 짓누르는 굴레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무언가 인정받을 만한 것을 행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삶이 되지 못하니까 더욱 자책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까? 예, 산상수훈. 산상, 산 위에서 주신 가장 으뜸되는 머리 숫자죠. 으뜸 숫자입니다.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그것도 결론 부분에 가서 7장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 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는 결정적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4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소제목 4가지를 연결시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단 말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믿고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각 소제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복판에 자리 잡는 우리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들은 성경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구원의 대전제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대가 지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또
로마서 10장 13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의 대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인 21절에서 그런 말씀을 뒤엎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라고 한 번이나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거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입에 배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러한 선언은 매우 갑작스럽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예를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읽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얼마나 천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렇게 제사를 받으시 기뻐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벌 때문에 이제 역겨워졌다고 말이죠.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식과 지성으로 믿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성이란 말 머리로만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삶과 무관한 신앙을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거창한 제물로 헌신을 표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삶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러한 신앙을 역겨워하시며 거부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주님은 결코 받기를 거부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일부 간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의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참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싸움의 승리를 도와주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생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게 하려는 공격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일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그렇게 피해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22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제시한 그 주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만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많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확률로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 속에 끼일 수가 있어요. 많다니까. 그래서 나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막 흔듭니다, 지금. 흔들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확실히 나는 아니야. 나는 분명히 거기서 벗어나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 목사님 왜 또 저렇게 어려운 말로 자꾸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셔. 믿었는데 왜 자꾸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마음이 들고 약간 흔들리고 뭐 그러면 그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네? 그거는요, 믿음이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즉, 주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믿느냐, 아니면 그 법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겁나죠? 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였다는 얘기예요. 풀타임 사역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해서 죄송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지금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 하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꽉 소리면서 쫓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좋겠죠? 악한 마귀가 음란한 생각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도 집어넣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다 가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 마귀란 놈이, 이거 들켰구나. 다 도망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일주일 이내, 이번 주 안에 제 소문이 대전 다 퍼질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단한 일이니까요. 근데, 그랬으면 좋았겠다가 이 사람들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귀신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권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노란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왜 잘못되어 있는지 아세요? 왜 잘못되어 있냐면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닌데 이들은 뭘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구원 못 받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거는요. 복음을 몰라도 목회를 할 수 있고요. 복음을 몰라도 귀신의 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해서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요? 복음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복음을 주는 복이지 뭘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강선일 형제보다 내가 구원을 더 높은 자리에서 받아야 할 것 같아.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그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데 왜 이렇게 혼돈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를 제가 입국으로 비유를 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려는데 영사가 인터뷰하다가 입국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주님께서 입국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응? 입국 거부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병도 고쳤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네, 누구한테 물어봐요. 박홍규 전사님. 이분들처럼 귀신 많이 쫓아내 봤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천국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조차도 거부하시나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 때문이라고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고 이걸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제대로 죄 짓지 않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방법대로 그 길로 믿음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믿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적적 말씀하시면 I know nothing about you. 너한테 대해서 아는 게 내가 하나도 없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왜요?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무슨 불법? 주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믿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야, 참 이게 너무도 우리가 선명한 이야기인데도 혼돈되어 있던 부분이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을 생각해 보면 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말 자체도 엄청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디 경주에 가면 김알치나 또 누구야 박혁거새가 아래서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유적지를 만들어갖고 여기가 거기다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가서 관광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실으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오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말 세상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잘 들었으니까 늘 듣는 얘기지만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스스로 행하신 것이다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럴 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혀 인간에서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갖게 해주셨다.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룰. 규칙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인 부활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그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순종한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길은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이제 주님으로 삼고 말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법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른다 그러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 말해주신 그 방법, 그 길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그것이 근본 죄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좀 얘기한 일이 있지만 최근에 별로 얘기 안 해서 이 예화를 한번 다시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 야구 좋아하죠? 아니, 야구 한 거 말고 보는 거. 사랑이도 한화 응원 팬인가? 그 시즌 되면 야구 팬들이 굉장히 광적일 만큼 대단하죠. 네. 근데 종종 야구 게임 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냐면 타자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피처가 투수가 공을 던지면 딱 노리고 딱 치면 정통으로 완전히 홈런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계방송하던 아나운서가 맞았습니다. 홈런, 쭉쭉해서 그래서 흥분하죠. 관객들은 와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뛰어서 돌아와서
홈을 받는 순간 심판이 아웃 그러는 거예요. 아웃. 그래서 자기가 홈 넣었는데 왜 아웃이냐고. 그러니까 저 인류에 있던 인류 심판이 쫓아 들어옵니다. 자네는 아까 인류를 밟지 않고 치쳐 지나갔다고. 그래서 아웃이라고. 야구 법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홈런도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룰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야구 게임에서 룰 안 지키고 홈런이 무산됐다, 그거 대수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는 이 일에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내 열심,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교회 생활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러면은요,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어린아이처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야 할 건 뭐예요?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구원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는 은혜지만 구원받아서 주인 바꾼 뒤에 주인 바뀌어진 삶을 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때는요, 제가 누구에게 뭘 일을 시켰다가 하는 게 신통치가 않아. 특히 우리 청년들 감자밭에 가서 이렇게 감자 심고 할 때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엉터리를 해. 그러면 제 마음 같아서는 다 그만둬! 내가 다 할게! 그러고 싶은 말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지, 내가. 그렇게 힘든 저렇게 감자는 잘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하든 잘못하든 중요한 건 그분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하니까. 근데 내가 잘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확인하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쓴 것이 21절 후반부에 있는 것을 했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21절 다만 거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흔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너가 와서 무슨 소리 흔들어 놔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의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비참하냐고 이게. 참 이게 정신 차려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참 저도 제가 스스로 너무 감사한데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구멍을 잘 기운 복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세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사명자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기껏해야 10년 사회 걸지 모르겠어요. 네? 교회 그만두고 외국이나 선교지에 가서 구멍 기운 복음도 전하고 해봐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 불법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줘서 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북경에 가든지 상해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아멘. 네. 특별히 지성이 꼭 기억해야 돼. 혼자 유학 가가지고 맨날 질질 짜지 말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아까 14장 얘기인데 앞에 11장에서 보면 25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주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한 3주 전에 소개를 한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법은, 아버지의 룰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많은 성경에 있는 do and don't 하라 하지 말라 그걸 다 지킨다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틀린 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고 의롭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유를 베풀고 이런 것일 테니까 그거 열심히 해야 공부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가지 않는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했는데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옛날에 왕 얘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면 부하가 대대장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대대장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죽을래? 그러니까 죽을래. 지휘관이 오랜 경험과 전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원해서 이제 작전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1등병이 가타부터 말한다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분이 지휘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분 의지하고 살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승리하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그리스도의 삶이 쉽고 재밌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가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생의 주인을 자신으로부터 그분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마련해 주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귀신을 내어 쫓아도 엄청난 치유 사역을 해도 아무리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인 바꾼 삶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법대로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매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뭔지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이후 어느 때라도 주님 내가 다시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쫓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